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닮아 온영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진정한 복은 구원을 받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진정한 복은 천국에 가는 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며 명예 권세가 있고 가정이 화평하다면 이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기 마련이요 잠시 있다가도 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평생 부귀 영화와 즐거움을 다 누렸다 해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그러니 참된 복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야 변화먹고 풍성한 참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천하 만민이 받게 하시려는 까닭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서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서 악이 없고 악이 없으면 선이겠죠.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입니다. 반대로 하면 욕심이 있으면 자기를 비우지 않아요. 자기로 차 있어요. 자기가 있음으로써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반대로 악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부유한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고 마음에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이제 돼서 이 말씀을 악이 없고 선한 마음 그리고 아무 욕심이 없이 나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이 중심 상태, 이 말씀 여기서부터 첫 단추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면 욕심, 나라는 걸 채워져 있으면 이 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을 비우는 그런 기도를 했지요. 가난한 심령 되는 것이. 왜냐면 저가 그 당시는 육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다 이제 어쩌거나 쌀을 1년치 놓고 먹고 논 있고 집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위치였어요. 육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럼 육적으로 부유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으면 마음이 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기도를 많이 했었지요. 그러다 보면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의 모양을 발견하려고 했었고, 또 욕심 같은 거 있고, 또 자기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를 제가 드려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제 저는 주택가에 사는데 앞에 논이 있는데 논에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어지기 시작해서 입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상가 쪽에 이제 커튼집이 있는데 유난히 커튼을 잘하는 커튼집이 많이 있지만 고급스럽고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커튼이 계속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매일 기도 있으니까 어느 정점에서 내려서 그쪽 걸어가요. 그러면 그 앞에 커다란 봉투에 커튼 원단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너무 가다가 색상이 너무 이제 좀 드레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봤어요. 이제 미싱이 있으니까 그때는 옷 만들 줄 몰랐어요. 하니까 너무 성성한 겁니다. 그리고 양도 많아요. 어느 건 두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가면 이제 10시, 11시 되니까 그쯤에 많이 이제 쓰레기차가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많이 갔다가 저는 그걸 갖다가 침대포도 만들고 침대 카바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같은 구역 식구입니다. 어르신이에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커튼을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 카바도 만들고요.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냐고 하면서 당신도 가서 당신도 어떤 가방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나도 그 집사님 얘기하는 거기 가서 원달 갔다가 가방을 만들어 놓으라. 그분도 미싱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옛날 분이라 솜씨가 아주 좋아요. 근데 너무 짱짱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이분이 이제 취하면 저는 가져갈 게 없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럼 나 가져갈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분은 원래 또 바지런 하신 분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솜씨가 좋으니까 더 막 가방도 만들어서 또 누구도 주고도 막 그러시는 겁니다. 원단이 짱짱한 게 많이 있었지요. 그러자 약간 욕심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공짜인데 내가 먼저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와,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지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게 똑같이 공짜라는 것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 섬겨드리고 그랬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깨어 있으면 그런 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악의 모양이. 나한테 이런 악의 모양이 공짜라는 거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욕심을 챙기고자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커튼집 그분하고 가깝거든요. 그 커튼집하고 그분 집 거쳐서 그만큼 거리 우리 집에 오거든요. 아무래도 그분은 가까이 있으니까 더 가서 이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내 악의 모양, 욕심, 나라는 것 그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발견되니까 기도하면서 버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걸 통해서도 또 많은 걸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을 채울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을 채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을 항상 첫 번째 부르시거든요. 항상 그 은혜에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거지요. 동시에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졌으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지도 않아요. 다른 걸로 채워졌으며. 그래서 전도를 해도 쉽게 받고 말씀을 들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으니 구원받기도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아쉬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또한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다니면 끊어야 한다고 하니 전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심령을 가진 것이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계속 전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등 어떤 계기로 인해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전에는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여 먹으며 몸에는 병까지 있어 개들이 그 헌대로 핥는 등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지요. 구원받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안식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형벌의 불 가운데 고통받던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애걸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재벌이나 권세자 심지어 왕이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같이 불 가운데 고통받는 비참한 존재요. 영원한 고통 중에 세세토록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비록 아직은 다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다 해도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음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쌓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물론 인생은 미완성하면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이제 떠올려 주신 건 아름다운 완성이다. 인생은 이제 내내 인생은 미완성으로 가르쳐 주셔서 ing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온전하려고 하지도 말고 완전하려고 말고 하나님 이끈 대로 가면 된다. 어떤 걸 하다가 거기서 이제 틀어지면 제가 스톱을 하고 이제 멈추고 다시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하면 인생은 미완성 이제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미자를 쓰신 겁니다. 아름다운 미완성이다. 아름다운 미완성이다. 또한 한 번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충성해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교만해지고 욕심이 틈타서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입니다. 욕심이 틈타서 세상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면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었다 해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말도 있다는 거지요. 한번 믿어서 영원히 구원된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라 하면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예요? 항상 복종을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려면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악을 벗어버리고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복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심령이 부유한 것이므로 천국의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게으름이 있어요. 간음이 있어요. 방탕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 있고 질투 있고 판단, 정죄 등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육신의 적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사놓으면 이게 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조건이 됐어요. 습기, 물을 빨아들이면 그런 습기가 있으면 축축하면은 양파에서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조건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잠재되어 있다가 조건이 되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간음, 우리 마음에 게으름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고 했잖아요. 게으름이 있으면 게으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부지런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했어요. 가능케 하는 그 여자에게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했고요.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런 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발견되는 게 축복이에요. 연단, 발견될수록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 버렸으면 자녀한테 발견하고 자녀한테도 안 되면 부모를 생각을 해보고 부모 것도 다 버렸다면 형제 자매 것까지 내 골육 친척 있잖아요. 그런 거 죄성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까지 빼서 기도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이 육신의 정욕은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을 계속 쌓아가는 만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혈기를 한 번, 두 번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어떤 힘든 상황이 되면 혈기를 내고
짜증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어떤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떤 힘든 상황이 안 오면 혈기 짜증 안 납니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요. 그러나 어떤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힘든 상황,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구습과 육체의 일부터 끊어버려야 하지요. 그러면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또 본성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버려나가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그랬어요. 또 본성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버려나간다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그만큼 내 마음을 찢어서 막 통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힘쓰고 애써 정말 땀방울 핏방울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육신에 어떤 아까 같이 그 집사님이 똑같은 공짜인데 제가 알려줬는데 그분이 더 갖다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팠다 했잖아요. 제가 그걸 딱 발견했어. 그런 나오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데 왜 그런가 했을 때 공짜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나 가져가면 되는 그런, 그리고 내가 알려줬다는 그런 뭐 우선순위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득권,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악의 모양이. 그러면 악의 모양이 나오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온전히 마음이 정결한 마음 될 때까지. 그게 쉬워요? 아니라 차라리 죄를 버리는 게 쉬워요. 차라리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면은 죄 안 짓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 정도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혈기 내던 사람은 마음에 명심하여 혈기를 낼 만한 상황이 되어도 자신을 절제하여 혈기를 내지 않으면 온유한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불같이 기도해요. 그래야 이 불로 태워져요. 태워야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불같이 태워서 아예 태워서 번제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태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 깊이 남은 혈기의 근본 뿌리까지, 혈기라는 근본 뿌리까지 태워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뿌리까지 태워버려야 됩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눈도 열렸고 귀도 열려 있어요.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입은, 자, 눈도 열렸고 귀도 열렸어. 입은 벌리면 입 다물어 그러잖아요. 벌레 들어가 그러잖아요. 입을 열고 닫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은 열렸고 귀는 열게 돼. 들려오는 거 어쩔 수 없고 눈에 보는 거 없어. 어쩔 수 없이 입력이 돼 있어요. 내 안에. 근데 그거를 말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보고 들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할 땐 입을 열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 마음에 있는 거를 토설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럼 그 중심을 아시지요. 만약에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담배를 손에 쥐고 계속 담배를 맡으며 바라보고 있으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성을 포유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성 안으로 계속 적의 지원군이 들어가게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포위된 성을 하루속히 함락시키려면 지원군은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려면 먼저 안목의 정욕을 통해
범죄하게 만드는 근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진리로 보고 듣고 행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안목의 정욕까지도 기도를 통해 신속히 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틈타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되지요. 이러한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역시 심령이 부유하여 낮아지라, 섬기라, 희생하라,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수하며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직 때묻지 않은 아이들은 좋은 것을 알려주면 쉽게 믿으며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마음으로 진리를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보고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정욕적인 것을 더욱 추구해 나갑니다. 이때 세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여 성결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며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팔복이 신속히 임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하나가 떠올려 주셔서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 봐요. 그 시장에 가면 옛날에 약장수 있죠. 약장수들이 약 선전을 하면서 그 무대에서는 그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연극하는 거 있지요. 그 연극하면서 중간중간 약을 팔아 그럼 사람들이 뚝 둘러서 이제 이제 그 연극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춘향전 비슷하게 그런 창 같은 걸 한단 말이죠. 어릴 때였는데 이제 어떤 언니랑 같이 갔나 봐요. 그 이제 언니랑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열중을 한 겁니다. 열중을 하다가 이제 손을 놨다가 다시 이렇게 손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그 연극 이제 그 극은 끝나고 약장사가 이제 약을 선전을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때는 한 점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어머, 손 잡은 사람이 제가 아는 언니 손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만약에 이 언니 손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끌고 간 데 갔어 봐요. 앞을 안 봤다면. 뭐에 세상적인 것에 집중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와서 이렇게 손을 잡아도 끌고 가려고 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신을 팔게끔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 시선과 우리 기드는 걸 다른 세상 것에 침체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영혼은 갈지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